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오늘은 73강입니다. 오늘은 무저항, 자기 비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전 생애가 자기 비움,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연민의 삶을, 즉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비움, self-giving, self-emptying, self-surrendering,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소유, 그리고 자기 비움과 충만한 사랑, 체리티죠, 카리타스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저항까지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러시아 그리스도교는 서방 교회와 같은 순교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편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 없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많은 순교자를 모시고 있는 것이 한국 천주교회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 초기 천주교회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영성을 살아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교가 박해가 마무리되고 종교 자유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이죠. 선포된 이전까지는 박해 시대, 순교 시대인데, 그때 순교와 박해는 믿으면 죽고 배교하면 살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러시아의 초기 교회나 한국 천주교의 초기 교회, 물론 한국 천주교회는 물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보는 것은 러시아도 순교하면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살고 배반하지 않으면 죽고, 뭐 이런 것이 이원론적 구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기보다도 세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이제 복음이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또 한국 천주교회도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영입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선교사 없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믿은 거지요. 실제로 우리 한국 천주교 초기에는요, 이런 구도적인 남인 신서파 안에서 당쟁의 그러한 여파 속에서 박해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정약용도 남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약용처럼 훌륭한 이러한 그 선비도 그렇게 일찍 과거에 등용하지 못하고 조정에 드러내놓고 어떤 정치의 한 부분을 크게 맡은 것이 아닌 것은 남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교 동방 그 영성을 살아왔던 이 러시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부드러움의 영성이 관찰됩니다. 러시아는요, 988년 나라를 세우면서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탄압받던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콘스탄틴 1세가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죠. 종교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머니 헬레나도 얼마나 열심한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까?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988년에 키예프 공국의 왕 블라드미르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비잔틴 전례, 비잔틴 신앙이죠. 그리고 모든 루시인, 러시아의 원초인들을 루시인이라고 합니다. 이 루시인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수백 년 동안 박해 시대가 있었지만 러시아는 박해 시대가 없었어요. 한 번의 왕이 세례 받으면서 온 국민들이 드네프르 강에 나와서 한 번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푸틴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루시인이라고 하는 시작이 키예프예요. 키예프라고 하는 것은 키예프라고 해서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벨라루스, 폴리시, 또 러시아의 위, 아래, 좌우는 거의 슬라브 같은 종족들이죠.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 유럽인들하고 달라요. 어쨌거나 블라드미르 1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맏아들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인 스비아토폴크가 있어요. 그 맏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죠. 맏아들이 스피아토폴크는 자신의 위치를 염려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왕자의 난이,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피아토폴크는 자신의 위치를 염려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동생들인 보리스와 글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보리스와 글렙은 형에게 정의를 요구하지만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무력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죽음을 택한 것이 보리스와 글렙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순교자가 없어요. 그런 의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죽은 것이죠.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이것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는 거죠. 예수님도 하느님에 대한 또 백성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 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생들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에게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스스로 무저항으로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스와 글렙은 러시아 최초의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러시아인들에게 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은 자로서 공경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맏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스피아토폴크는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지금도 보리스와 글렙은 많은 러시아인들의 이름으로 성인을 기리고 있죠. 그 보리스 엘친이라는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푸틴도 블라드미르 푸틴이에요. 블라드미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블라드미르, 보리스 글렙.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를 만든 왕의 이름이고 성이죠. 성이고 보리스와 글렙, 보리스 엘친 하는 것처럼 엘친은 성이고 보리스가 우리식으로 이제 주어진 이름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러시아를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라고 하는 데는 초기 1000년의 복음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러시아의
나라의 출발점으로 그리스도교를 택했다는 것. 그래서 러시아의 종교의 역사는 천년입니다. 988년에 러시아가 그리스도교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1988년 천년의 그런 기념을 했었고 지금도 그 신앙의 뿌리는 복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무저항과 자기 비움의 영성을 우리 안에서도 품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